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인데요. 저희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힐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저희는 찬양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하늘의 큰 무리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할렐루야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지져봐도 여러분 할렐루야는 이 계시록 19장에만 기록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총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히 계시록에서 할렐루야가 선포되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할렐루야가 고백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곧이어 3절에도 두 번째 할렐루야가 고백됩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도 연이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할렐루야라고 할 때 보통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할렐루야는 단순히 감탄사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노래의 감탄사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영광과 능력도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는 결코 추임새가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혹은 설교나 찬양에 일시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이 들 때 무심코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과 깊은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전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의 큰 무리와 장로들과 새,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다스림과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평안과 위로하심이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한편 저희는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침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여 하게 될 신부, 그러니까 교회가 입은 옷, 이 옷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그 은혜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고 빛나고 깨끗한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 우리가 입을 영광의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마포, 우리가 완벽해서 얻은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입혀주신 이 세마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삶을 단순히 소비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은혜를 진심으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자녀들은 어떤 학교, 어떤 직장,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며 또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내 은혜를 어떻게 입었느냐? 그 은혜를 가지고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여러분, 옷은 성경에서 단순히 외적 장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지위, 직업, 마음 상태, 정체성, 은혜를 상징하죠. 나아가 옷은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 허락된 이 세마포를 하루하루 귀하게 입고 여러분, 우리는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빛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단순한 추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마지막 승리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빛나고 깨끗한 옳은 행실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진정한 할렐루야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옳은 행실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하심,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할렐루야는 단순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높이는 우리의 감정적 표현과 추임새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왕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할렐루야를 선포하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때론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이 두려움과 염려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를 선포하고 할렐루야를 고백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할렐루야가 우리의 공허한 삶을, 우리의 실패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삶을 다시금 일으키며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과 그 위로와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할 때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 옳은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마포를 입혀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마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은 옷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보다 성숙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웃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빛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사명을 보게 하시고,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소비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